신약성경 387면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주님, 우리가 말씀 속에 길을 얻고 뜻을 찾아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깨뜨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전에 유명 연예인 콘서트 티켓을 배부하는데요, 하루 저녁에 가서요, 많은 젊은이들이 노숙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겨울에. 그래서 롱패딩 입고 또 등산 갈 때 쓰는 침낭 갖고 가서 겉에는 비닐로 싸고 줄을 섰는데 그 줄이 엄청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보고 싶으니까. 현장에서 보고 싶으니까. 그런다고 만나기라도 하나요? 만져지기라도 하나요? 아니에요. 근데 영상으로 보지 않고 직접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줄을 밤새도록 추위에 떨며 기다리는 거죠. 간절함이죠. 사모함이죠.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바라보고 사모하고 있는지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금만 불편하면 예배에 대한 불평이 쉬이 나오고, 교회 생활에 대한 불편함 때문에 마음에 또 불편함이 찾아오고 또 다툼이 생기고 또 분노가 생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무언가 우리가 잘못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바라보는 것은 현재 돌아볼 수 있는 이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옛날에 시간을 어디다 맞췄죠? 요즘은요, 핸드폰이요, 전파 받아서 자동으로 시간을 맞춰주더라고요. 또 스마트워치라고 그래서 이 핸드폰과 연동이 되면 얘도 그냥 맞춰줘요, 시간을. 근데 옛날에는 시계도 좀 기술력이 부족하니까 늦기도 하고 빠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시보라는 거를 알려줬어요. 12시를 알려드립니다. 띠 기억나시나요? 그거 맞춰가지고 12시 딱 맞췄어요. 시보. 공중파 라디오에서 주는 그 시간에 모두가 다 시간을 맞추면 정확한 시간이 그때부터 가는 거죠. 또 지나가면 또 틀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또 라디오 켜서 맞추고 그랬죠. 시간에 대한 에피소드는 참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군목 생활을 마치고 민간교회 일반 교회죠. 근데 이제 군인들은 민간교회라고 표현을 해요. 부목사로 청빙을 받았어요. 이삿짐을 다 풀지 못해서 시계가 못 걸어진 거예요. 근데 이사한 바로 다음 날 교역자 수련회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임 부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교육자들한테 정확히 9시에 와라. 먼저 와도 벌금, 후에 와도 벌금. 여러분 어떻게 9시에 정확히 맞춰서 올 수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가지고 있었던 게 손목시계밖에 없었는데 이게 5분이 늦은 거예요. 저는 이제 가진 시기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먼저 오지도 말라고 그랬잖아요. 미리 나가 있었으면 괜찮았을 건데 저는 딱 맞춘 시간에 나갔어요. 그래서 교회 앞에 갔더니 5분 늦었대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내 시계는 지금이 정각이라고. 그랬더니 다른 사람 시계를 보재요.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게 5분이 늦었어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설명을 했죠. 어저께 이삿짐 풀면서 벽시계도 꺼내지도 못했고 라디오도 없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돌아가는 시계는 얘가 유일했고 난 이 시간에 맞췄노라. 어쨌든 5분 늦었으니 벌금 10,000원 내라. 그래서 10,000원 내고 사역을 시작했어요. 더 진한 얘기를 하려다가 성령께서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저는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벌금 10,000원 내라 그러길래. 근데 그게 20년 전 얘기입니다. 20년 전에 10,000원이면 지금 10,000원하고는 조금 다르죠. 가치 자체가. 그랬어요. 그래서 시간을 맞춘다는 거, 야, 이거 참 중요하구나. 사실 뭐 저도 잘못은 했죠. 내 시계가 정확한지는 어떻게라도 확인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랬어야 되는데, 근데 이 시간이 다른 것에 대한 에피소드를 말씀드린 거예요. 나는 내 시간이 맞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내 시간은 틀렸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맞췄어야 한다? 15를 듣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라도 물어서라도 당신 몇 시냐, 지금 몇 시냐 물어서 내 시간을 바르게 맞췄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시간은 누구에게 맞추십니까? 정확한 15는 누가 알려주실까요? 당연히 변함없으신 하나님입니다. 나의 시간은 과연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난 5분 늦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 시계는 정상이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을 맞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게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시간이 참 더뎌요. 하나님의 시간이 그렇게 더딜 수가 없어요. 옛날에 엄마 아빠 손을 붙잡고 길 가던 유년 시절을 떠올려 보면 얼마나 더 가야 돼? 하고 물으면 다 왔어 그래요. 그렇게 많이 속으셨죠들. 얼마나 더 가야 돼? 다 왔어. 근데 그러고도 30분을 더 가요. 엄마 밥 언제 돼? 다 됐어 그래요. 근데 그러고도 15분 20분을 더 기다려야 돼요. 어릴 때는 참 참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식사 언제 돼요? 좀 걸리겠는데요? 그럼 기다려요. 물론 저는 B형 같은 O형이라 허기가 지면 인격을 상실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간단한 과자나 빵을 먼저 먹어요. 근데 그렇게 먹고 밥을 먹으면 밥맛이요 없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배고플 때 먹는 밥맛이 꿀맛인데, 근데 그걸 못 참으니까. 무슨 말을 하려는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른 것은 우린 너무 조급해요. 그리고 못 참으면 내 방법대로 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맛없대요. 이렇게 말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너에게서 한 씨가 나올 것이다, 내가 내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시간이 너무 더뎠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본 거 아닙니까? 먼저 간식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입맛이 좀 떨어지죠. 배고프더라도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최고의 맛을 보장하는 거예요. 대부분 맛집들이 왜 유명한 줄 아세요? 춥고 배고플 때 가서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기 양평에 유명한 막국수 동그랑땡집 아시죠? 그래서 우리도 간혹 기도여행 갔다가 올 때 한 번씩 먹을 때도 있어요. 근데 먹어보면 그렇게 맛나요? 맛이 나요? 별맛 없어. 근데 왜 그렇게 유명해졌을까요? 그 위에 군인 부대가 있어요. 군인 부대에서 군인들이 휴가 외출 나오면 할머니가 그 동그랑땡을 빚어서 그 파시고 싼값에 그리고 막국수를 해서 팔으셨어요. 춥고 배고플 때 먹으니 이게 꿀맛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제대하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게 먹고 싶은 거야. 찾아가고 입소문 나고 그래서 맛집이 된 거예요. 별맛 없이요. 제일 맛있는 건 사람이 만든 맛이더만. 오렌지 주스 100%짜리보다 20%짜리가 더 맛있어요. 왜요? 착향 향료를 넣어요. 그러면 이건 진짜 오렌지보다 더 맛있어. 아니에요? 이 생화보다 조화가 얼마나 예뻐. 요즘은요, 이거 생화요? 하고 만졌다고 좋아하네? 이럴 때가 많잖아요. 사람의 기술이 대단해요. 근데 그건 생명이 없어요. 기다림의 미학,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건 간절하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젊은이들이 왜 그 추운 길바닥에서 한 밤을 지새면서까지 표 한 장을 얻으려고 줄을 설까요? 꼭 보고 싶어요. 간절해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도 콘서트 티켓 받으려고 줄 서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긴 밤 시간이 결코 길지 않게 지나가요. 우리의 시간은 어떠합니까? 약속의 시간이 더디다고 생각합니까? 네. 당시 예수를 믿던 크리스찬들은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박해와 핍박이 넘쳐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몇몇 철없는 정치인들이 예배를 막아야 된다. 그걸 공론화해서 여기저기서 시끄럽더라고요. 철없어서 그래요. 철 들면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러면서 댓글 달린 거를 봤더니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이런 표현들을 쓰시더라고요. 근데 핍박과 박해를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박해와 핍박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예수 믿었기 때문에 생업이 끊겨요. 먹고 살 일이 막혀요. 그건 괜찮은 거예요. 심한 박해 때는요, 사람을 톱으로 켜서 죽였어요. 산채로 가죽을 벗겼어요. 그래서 죽였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요,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이게 핍박과 박해입니다. 오늘 우리는 평안한 때를 지내고 있는 게 아니라 편안한 때를 지내고 있지 않은가 저는 자문해 봅니다. 교회가 너무 편안하게 믿음 생활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간절함이 없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한 간절함과 기도에 대한 간절함과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간절함을 불러일으키시고자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간절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를 사모하고 또 무엇보다도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더욱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시간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뎌요. 빨리 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리 쉽지가 않네요. 그런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들이 당하고 있던 핍박과 박해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주신 답이 뭐예요? 8절 말씀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더디다고요? 안 더디대요. 지금 예수님 오신 지 몇 년째 된 거죠? 대략 한 2020년쯤 된 거예요. 그죠? 서기가 뭐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한 서양의 기원 아닙니까? 그죠? 서력 기원. 달력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그럼 며칠 지났어요? 주님 승천하신 지? 주님 오신 지 이틀 지났네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시간을 맞출 수 있기를 바라는데 이 원문이 어디 있느냐 하면 시편 90편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라. 그런데 기준으로 제시한 날짜가 얼마예요? 천년이요. 천년. 천년이 하루 같다. 여러분 10년 아시나요? 10년은 우리가 감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내가 살아봤더니 그렇게 변하더라. 말 맞는 것 같아요. 시골에 갔더니 산이 없어졌어요. 동산이 없어지고 택지가 됐어요. 옛날에 분명히 길이 이쪽으로 나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다 밀어버리고 아파트 단지가 생겼어요. 옛날에 천안에서 아산 가는 길이요. 거기는 이렇게 동산 같은 좀 낮은 산들을 피해서 이렇게 돌아갔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냥 가요. 근데 동산이 한 개도 없어졌어요. 다 택지가 돼버렸어요. 10년이 지나면 말 그대로 강산도 변해요. 우리가 감지할 수 있어요. 100년은 어떤가요? 다 감지할 수는 없어도 100세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100년도 사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1000년은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도 감지할 수도 없는 그런 시간입니다. 인생의 한계를 그냥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 숫자가 바로 1000이라는 숫자예요. 근데 너 뭘 모르지? 1000년 알아? 아니요. 도저히 계산이 안 되는데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선 하루 같다? 우리가 감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뭘까요? 답은 시편 90편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날 계수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은 몇 세까지 살 자신 있으세요? 80세? 그럼 난 80세보다 더 많이 살았다?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인생인 거죠. 얼마 남지 않았다? 사명을 감당할 날이 얼마나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힘쓰고 애써서 충성하며 사셔야 돼요. 이미 넘었어요. 그러면 더 주셨어요. 왜 더 주셨을까요? 경기하다가 루즈타임 주는 이유가 뭐예요? 승부가 안 났거든요. 믿음의 승부를 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으로 날이 갈수록 나이 먹을수록 더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난 나이 먹었으니까 힘도 없으니까 이것도 빼줘 저것도 빼줘 천국도 빼드릴까요? 아니요. 죽기까지. 못하면 누워서라도 할 수 있어요. 열심을 잃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의 인생 계수함을 알고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인생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조급해하거나 흔들리지 마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모든 것을 맞출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더디냐? 그 이유를 9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다 회개한다는 게 뭐예요? 회개하여 구원받으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로마서 10장 13절로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도 회개 안 하고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듣지 못한 자를 어떻게 부르겠느냐?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는데 그들이 어떻게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겠느냐? 그 사명이 누구의 사명? 먼저 믿은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정치인들 탓할 이유 없어요. 뭐 대통령의 긴급 명령을 동원해서라도 예배를 강제 중지시켜야 한다. 그거에 분노할 필요 없어요. 모르니까 그래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저 철없는 인생 예수를 듣고 믿고 회개하고 주를 믿는 믿음 안으로 들어오게 해 주옵소서. 교회는 출석하고 직분은 받았는데도 예배를 중지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떠들었던 그런 이슈를 만든 사람, 미워할 것보다도 하나님, 저가 정말 믿는 자 되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그리고 수많은 정치인들 가운데 크리스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들은 왜 침묵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아닌가요? 믿음을 회복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으로 전파 못하면 삶으로 전파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빛과 소금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럴 때에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대요. 예고 없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도둑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야경꾼이라고 예전에는 많이 얘기했는데 요즘은 경비원이라고 바뀌었더라고요. 경비원들이 하루 일과를 마감할 때 어떻게 해요? 다들 퇴근하면 샤터 내려요. 철문 내려요. 그리고 잠궈요. 그리고 각 층마다 돌아다니면서 창문 잘 닫혔나 확인해요. 그리고 전등 켜져야 할 곳은 켜고 꺼져 있어야 할 곳은 끄고, 그리고 경보가 잘 작동하나 확인하고요. 이걸 언제 해요? 매일 해요. 매일 살피고 매일 주의해요. 그래야 도둑을 방지할 수 있거든요. 도둑은 그렇게 막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주님의 오심이 도둑같이 임한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일 돌아보고 매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매일 점검하고 매일 돌아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린 적이 있으십니까? 마스크 사려고 30분 기다려 보셨어요? 저는 기다렸을까요? 안 기다렸을까요? 안 기다려요. 저는 기다리는 거 못해요. 근데 꼭 필요한 사람은 그렇게라도
기다려서 얻어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건 뭘까요? 세상 명예? 정치적인 어떤 힘? 세상의 성공? 아니요. 영원한 생명.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분이 간절하다면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어떤 고난 속에서라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라도 기다리고 그분을 만나야 하는 거죠.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12절이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는 것 중요해요. 여러분 무엇 보고 계십니까? 뭘 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만 보고 계십니까? 아니요. 이 땅도 봐야 하지만 보다 더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 위의 것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아래 것은, 땅의 것은 생각지도 말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골로새서 3장 7절 8절 말씀,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다시 말하면 하늘 사람답게 살되 말부터 고치라는 거예요. 분노 버리라는 거예요. 노여움 버리라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생각하면, 주님을 생각하면 버릴 수 있습니다.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삶이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사모한다는 말이 뭐예요? 국어사전에 보니까 애틋하게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애틋하게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거예요. 누구를? 헤어졌던 애인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우러러 받들고 마음속 깊이 따르래요. 우러러 받들고 마음속 깊이 따르면 삶도 따라가게 돼 있는 겁니다. 시련의 상황 속에서,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맞추시길 바랍니다. 뭘요? 시간을, 그리고 삶의 가치를. 그래서 더욱 열심히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매일매일 살피며 살아야 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마십시오.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이전에는 같은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바라보시길 바라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은 전혀 달라집니다. 거룩함과 참된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길 바랍니다. 받들고 마음속으로부터 깊이 따르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 시간을 따라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시간에 나를 맞추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치에 나를 맞추겠습니다. 주님,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도둑같이 임할 그날을 대비하며 날마다 살피며 돌아보며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변화된 그리스도인입니다. 달라진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거룩함과 참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답게 살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